옛날 우리나라의 옛날 시대에 불리웠던 가사라, 노랫말이라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샘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도 좋고 열매를 많이 맺나니, 또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아니 그침으로 뇌를 이루고 바다에 이른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 밀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만에 아니 그칠새 내일어 바다에 이르나니. 그러면 이제 우리 그렇게 하면 고어를 잘 모르시니까 빨리 이해가 안 되죠. 그걸 제가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므로 꽃도 좋고 여름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말이고요.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고 흘러넘침으로 뇌를 이루고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이 이래야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대하여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영적인 자존감들이 아주 훅 무너져가지고 바닥에 처박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자꾸 감추고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냥 묻혀 살아가는 것에 안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신앙적인, 인격적인 자존감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자존감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다름이 없이 그냥 세상 죄지으면 죄지은 대로 부정하면 부정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사는 대로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살면 따라가면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우리들의 삶에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가운데 하나는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괜히 썩내지 않은 일에, 화내지 않아도 될 일에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화내는 거 아니? 사람들은 자존심을 무시하고 말이에요. 자존심을 짓밟고 막 그래요. 따라합시다. 자존심은 본래 짓밟히는 거다. 자존심은 본래 무시당하는 거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눈치 보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는 사람은 옷을 멋있게 입어보려고 해요. 여자분은 화장을 특별하게 하고 싶어 해요. 뭔가 자꾸 갖추고 싶어 해요. 남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차도 고급 대형차로 바꾸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들을 어떻게 이룰까, 그런데 마음이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를 잃으면 또다시 돼서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끝이 없어요. 왜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옆에 계시면 한번 쳐다봐요. 평상시에 그분에게 관심 많습니까?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앉아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관심 많으세요? 별로 없죠. 관심이 많은 사람한테 매일 전화하고 자주 찾아뵙고, 그죠? 난리가 날 텐데 부모 자식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이 들면 부부 사이에도 별로 관심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도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는데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바깥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 날 그렇게 눈여겨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쩔쩔매고 사는 이야기도 보니까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사는 것 같은 여러분들은 자존심 혹시 다칠까봐 싶어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며 사는 경우가 많죠. 왜 부부가 싸웁니까? 네가 날 무시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을 다쳤다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자존감이 바닥나면 자존심을 코끝에 건다. 인생 65년 살아오면서 자존심 센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젊을 때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근데 따라합시다. 자존심 그까짓 거 개나 물어가라 그래라. 그렇게 던져버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죠? 자신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든든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항상 남을 의식하고 그래요. 그 자존심 자꾸 내세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버럭 화를 잘 낸다. 버럭 화를 잘 낸다. 남이 뭐라 그러면요 그냥 생각 없이 한마디 한 건데 그냥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말을 듣고 나가서 내일부터 사람들 만날 때 별거 아닌 말에 화 버럭버럭 내는 사람 가만히 한번 보세요. 조금만 뭐 얘기하면 얼굴이 굳어버리고 표정이 이상해지고 심각해지고 그런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읊어드린 가사 가운데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다고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통zap니다. 바깥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왜? 뭐가 든든하니까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니까. 바람아 흔들어봐라. 내가 흔들리나. 그러고 또 서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남이 뭐라 그러면 팔랑귀처럼 흔들리지만 자존감이 꽉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개야 치서라 귀찮은 간다 그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지금 이 자리에 아니면 60여 명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이 절 보고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60분 이야기가 고작 다를 거예요. 그럼 제가 누구 말에 맞춰 살아야 돼요? 누구 말에 맞춰 살까요? 예, 다 무시하고 우리 집사람 마누라 말만 지키게 잘 들으면 제가 편합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 한 사람 마음도 제대로 맞추어줘 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 예, 모든 세상 사람 말 다 듣고 그 맞춰 살려니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죠. 그런데 맞춰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럭 화가 나는 겁니다. 속에서 자꾸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른 사람 비 맞춰주고 다른 사람 잘내줄자한테 따라주려고 했다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앞에 뭐부터 세우기 시작했어요? 태양신부터 세우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전부 다 우상으로 가득 채웠어요. 뭐 하려고요? 자기하고 부부관계를 맺은 1000명의 마누라 기분 다 맞춰주라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 맞춰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자기 하나 마음 맞춰 아무도 자기 자기 마음 안 알아주는데 남의 마음만 맞춰주고 살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노년의 지혜를 얻은 다음에 쓴 잠언과 전도서가 있는데, 이 잠언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기 용사나 성을 빼앗는 자는 영어로 말하면 히어로야, 히어로. 영웅은 전쟁에 의해서 남을 짓밟고 빼앗아 오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뭐라고요? 자기 속에서 치밀어오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올곧게 바로 세워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이 더 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승리는 자신부터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평가가 어떠한지에 자꾸만 자기의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언제든지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의 판단과 저울질에 너무 마음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이렇게 말해서 어떻게 세상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 신경 안 쓰냐고. 다른 사람 신경 쓸 만큼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꾸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꾸고 자기 자신의 인격을 가꾸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목회자 사회에 발을 디뎌 놓으면서 중년에 들여놓으면서 깜짝 놀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의 자존심들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않을 일에, 아무것도 않은 일에 다투기도 하고, 그래 마음 상해가지고 그거 달래느라고 애를 먹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인 우리가 왜 이렇게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평가에 이렇게 예민해져 있을까?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하며 보았더니 자존심이 무던히 강한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존감의 상실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표도 안 내요. 옷도 그럴듯하게 입었어요. 갖출 만큼 갖췄어요. 심지어 교회도 큼지막하고 성도들도 많은데 깊이 들여다보니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외적으로는 그럴듯하게 갖추어 놓았는데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그 사람의 속은 너무나 허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목소리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속이 허하면 아무리 소리를 크게 하려고 해도 자꾸 소리가 기어 들어가잖아요. 자존감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지 못하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얼굴을 붉히며 얘기해도 그 허기진 모습이 보이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허기진 모습들, 허약한 모습들을 들키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거나 자존심을 내세워 쉽게 분노하거나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거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자. 네.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람이 뽀문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전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실제 삶은 내가 꾸려갑니다. 하지만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도를 바른 길을 걷습니다. 남들의 시선 시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전부 다 제멋대로인 세상이어서 모범생을 뭐라고 부르죠? 범생이라고 부르면서 재수 없다 합니다. 왜 모범생이 왜 재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젊은 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모범생 하자고 범생이 재수 없어 그렇게 말해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떠들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정도를 걷는, 바른 길을 걷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개발해가며 살아가는 그런 진지한 사람들을 우리는 농담의 대상으로 삼는 세상이 되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세상의 평판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하나님 택하신 다음 왕을 찾아서 기름 부으러 갔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야를 딱 먼저 나옵니다. 딱 보니까 키도 큼지막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딱 눈으로 보기에 야 이만하면 사울 대신에 왕으로 세울 만하겠다 싶어서 기름불을 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그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뭐예요? 바로 우리들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의 중심, 거기에 내가 하나님과 맺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서 있으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또 아들 더 없냐고 물었더니 하나이가 있긴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끝이라서 사람 수에도 안 칩니다. 저 지금 형들 여오느라고 들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예요? 데려오너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에 얼굴이 붉고 상기되어 있어요. 눈빛이 뛰어나고 외모가 아름답더라.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애가 활기찬 거예요. 얼굴이 벌겋다는 얘기는 처진애가 아니란 얘기죠.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그리고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잘생겨서 아름답다기보다는 뭐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린 녀석이 대단하다.
그리고 사무엘이 깜짝 놀라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녀석이 이 녀석이니까 너 기름 부어라. 그랬더니 그날로부터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라.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다윗은 집안에서 사람 대접도 못 받고 귀찮은 일 심부름이나 하고 그러고 자라면서도 이 어린 소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노래를 지을 만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 힘없어 보이는 어린 양이지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지을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죽음의 언덕을 넘어나도 나 겁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다윗 속에. 그리고 제 눈빛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외모에서도 풍겨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옷으로 비싼 명품 보석으로 여러분을 치장하지 아니하여도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아 그렇게 느낄 만큼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의 내면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는 원래 못생겼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못생겨서 나도 못생겼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못생겼냐 하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람이 도무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더라. 그렇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예수님의 외모는. 그런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마다 주여 주여 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잘 나가다 한 번씩 거품을 부고 뒤로 나가다 빠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높였어요. 바울의 말 앞에 복종했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뭘 죽노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존심 죽이는 거예요. 맨날. 그런데 동시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속에 거하시면서 자기를 떠받들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그 어디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복음의 사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윗도 자기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산 사람이에요. 그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이 다윗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가장 위대한 신앙의 구약시대의 인물이 되었던 이유는 자기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빛나게 하셨어요. 정오의 햇빛같이 찬란하게 하셨어요. 바울도 신학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데, 대표적인 사도인데, 그도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렸어요. 어느 정도요? 자기 출신, 자기 학문, 자기 율법학자로서, 자기 또 철학자로서의 모든 지혜와 명성들을 다 무엇같이 여긴다?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자기가,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 가지고 내세우는데 바울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다 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편 55편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형편이 떳떳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자꾸만 나약해지고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고 낙담이 되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잘 기억해서 그때마다 암송하시며 스스로를 세우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실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자 하는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게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집에 있으면 다음 끼 먹을 게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잖아요. 내일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새 떡을 만든 적이 오래됐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는 얘기는 제대로 잘 못 먹고 있는 형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가족이 화목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저만 해도요, 멀리 여행을 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챙기죠? 지갑부터 챙깁니다. 여기가 든든한가 안 한가. 여러분이 절 보고 목사님이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도부터 챙긴다고 비웃어도 어쩔 수 없어요. 멀리 여행 가려면 주머니가 든든해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께 뭘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잘 이렇게 잘해오는 목사가 왜 여행 갈 때는 돈 주머니 지갑부터 챙깁니까?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부자, 세상에서 역사 이래 가장 부자라고 소문난 솔로몬이 지은 시편에 17편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누구 집 얘기예요? 자기 집 얘기예요. 자기 집 얘기. 마누라가 몇 명? 1000명.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자식이 얼마나 많을까요? 서로 암투하고 풍요롭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는데 형제끼리 못 잡아먹어서 난리가 난 모습을 보는 겁니다. 나는 마누라를 1000명이나 되고 나는 영웅이야.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서는 이런 글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세상에 내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회 안에 담겨있는 자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 자기 신하들 가운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족들을 보니까 그런 많고 적음의 부귀영화와 상관없이 행복하더라는 거죠. 왜요? 가족끼리 화목해요. 사랑하는
성도는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이 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것이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챙긴 것이 많으면 항상 불안해요. 그것 때문에 가족 간의 불화와 분쟁이 일어나요. 인생의 큰 행복 가운데 첫 번째가 자존감이라면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행복은 가족의 행복입니다. 가족에 화목해야 돼요. 우선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존감이 확실하면 행복해요. 자존감이 확실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내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인생의 행복은 가족이 화목한 거예요. 내 가족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존감이 확실하고 화목한 가족은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잘 이겨낸 다음에 수많은 고비를 한 마음으로 이겨내며 살아온 연륜이 그 가정에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저는 어려서부터 고생을 좀 하며 사는 사람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변에 또 아주 풍요롭고 그런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보았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한 3, 40년, 40년가량 지나고 나서 가만 보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족이 한마음 되어 살아온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부자는 아닌데 행복해요. 그런데 어렵지도 않은데 부자 되고 더 부자 되는데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 살았던 사람은 지금 부자가 되어 있는데 모두가 행복하지 않고 형제간의 우애도 다 깨어지고 신뢰도 다 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동의하시면 따라해보세요. 돈이 왼수다. 그래요. 그 사람 다 돈이 왼수. 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 사이가 깨지는 것도,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깨지는 것도 돈이 없어서 깨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언제 깨져요? 돈이 많아서 깨지죠. 그 대표적인 집 요새 우리나라의 뉴스에, 경제 뉴스에 톱 기사로 나오는 집 있잖아요. 누구네 집? 롯데네 집. 세상에 돌 2천억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40억 뒷돈 챙기려다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카메가 있어요. 따라서 돈이 왼수다. 그놈의 돈이 왼수다. 그런 거지.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자존감이 없어서 그래요. 돈 빼고 나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격고씨 큰딸이 이화여대 출신인 줄 몰랐거든요.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대기업을 경영해서 롯데그룹에 크게 기여를 했다. 그럴 만큼 경영 능력도 인정받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게 다 뭡니까? 그래서 그 여인이 영장이 집행되어 가면서 땅바닥에 준지 않아 펑펑 울었다는 말입니다.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의 욕심과 에게 던져줘도 먹지 않을 자존심 내세우느라고 빡빡거리고 살았던 결과가 뭘까? 정작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끄러운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질 때는
네가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붙들고 살았던 그 돈도 권력도 아무 힘을 못 써. 저는 돈보다 더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이 뭐냐면 죄라, 그렇게 깨닫습니다. 돈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게 뭐냐? 죄라, 죄. 죄는 우리를 집어삼켜, 우리를 지옥불로 끌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돈에게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 우리를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속을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신과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확실히 채우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의 존재감이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담대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존재감을 분명히 하고 살지 못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비웃는 태도로 바라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 오늘의 주의 형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하십니까? 자기들보다 더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도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양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지 않느냐고 해서 손가락질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왜 우리를 조롱하고 왜 손가락질하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너희의 그리스도는 너희 닮은 분이 아니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데, 내가 들은 바로는 너희의 그리스도는 너희들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비난을 당하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이렇게 듣습니다. 너희는 제발 좀 너희의 예수를 좀 닮아라. 너희 예수를 닮아라. 너희 못하고 있니? 그런다고 듣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바로 세우고, 믿음의 자존감들을 세우고, 인격의 자존감들을 든든히 세우고, 세상 가운데서 선하고 아름다운 이웃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